가인이 주 앞을 떠나 나가서 에덴의 동쪽에 있는 놋 땅에 거하더라. 가인이 자기 아내를 알았더니 그녀가 수태하여 에녹을 낳으매 가인이 한 도시를 세우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그 도시의 이름을 에녹이라 부르니라.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우야엘을 낳고 무우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실라더라. 아다가 야발을 낳으매 그는 장막에 거하는 자들과 가축을 소유한 자들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형제의 이름은 유발이었는데 그는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더라. 실라도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놋과 쇠로 된 것을 만드는 자들을 가르치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더라.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음성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죽였고 나를 다치게 한 청년을 죽였느니라. 가인을 해치는 자가 7배로 보복을 받을진대 참으로 라멕을 해치는 자는 77배로 받으리라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를 알매 그녀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정해주셨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셋에게도 아들이 태어나매 셋이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2019년 6월 30일이었습니다. 경기도 가평의 한 계곡에서 수영할 줄 모르는 남편에게 다이빙을 하라고 한 후에 남편이 다이빙을 하자 살려달라고 하는 그 남편을 구하지 않고 또 살해를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일이 있기 전에 2년 전인 2017년 8월에 이 여성은 생명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그리고 살해가 일어난 이 시점은 그 생명보험 만료가 되는 계약의 만료가 되기 전 4시간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생명보험 8억을 노리고 그렇게 남편을 살해한 것이죠. 그리고 이 여성은 또 다른 남자와 함께 지금은 도주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악하게 살고 또 그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고 그렇게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아주 먼 나라,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우리 이웃 주민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방향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나? 여러분도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겠죠.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995년에 미국에서 개봉된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 나이 또래 또 저보다 조금 윗세대 분들은 제임스 딘 하면 반항아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10대, 20대들은 이 제임스 딘 하면 전혀 모를 겁니다. 에덴의 동쪽 하면 얼마 전에 나왔던 우리나라에서 방영된 그 에덴의 동쪽 그 드라마를 기억을 할 겁니다. 이 에덴의 동쪽을 보면 주인공 칼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보다 형을 너무 애정을 갖고 형을 너무 신뢰해요. 그런데 그 형이 결국은 군대에 입대를 하고 죽고 맙니다. 아버지는 반신불수가 됩니다. 그 일로 그 아버지가 결국 의식을 차리지 못하는 상황까지 되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 동생 칼과 아버지가
화해하는 것으로 영화가 끝납니다. 그 영화 제목이 에덴의 동쪽이었습니다. 이 영화에 출연했던 주연 배우 제임스 딘은 얼마 안 있다가 24살의 나이에 과속운전을 하다가 이 세상을 그 젊은 나이에 떠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진짜 에덴의 동쪽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에덴의 동쪽,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사람들은 죄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창세기를 읽으면 죄가 어떻게 인간에게 들어와서 인간을 파괴시키는지 보여줍니다. 죄가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온 후에 그들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셨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그 화를 그 자기 동생에게 결국은 적용시키는데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쳐 죽이고 맙니다. 이 일로 가인은 또 방랑자가 됩니다. 멀리 아담이 하나님께 멀어졌던 것보다 더 멀리 이 가인은 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바로 가인이 갔던 그 방향이 에덴의 동쪽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덴의 동쪽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창세기 4장을 보면서 가인과 아벨 이후에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에덴의 동쪽은 하나님을 등진 방향이었습니다.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주 앞을 떠나 나가서 에덴의 동쪽에 있는 놋 땅에 거하더라. 죄를 지은 인간에게 선택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는 것. 가인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간 곳이 놋 땅이었습니다. 이 놋이라고 하는 이름이 문자적으로 헤매는, 방황하는, 또 슬픔, 방랑,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가인은 방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졌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놋 땅에서 행복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한국 땅에서 범죄를 합니다. 그리고 필리핀으로 갑니다. 또 심지어 더 다른 먼 곳으로 갑니다. 그들이 평안할까요? 두 발 뻗고 자지를 못하죠. 여러분, 가인도 한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한때 하나님도 믿고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떠나게 되면 더 악하고 비참해진다는 겁니다. 안티 기독교인들을 보면 한때는 열렬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일시적으로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등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더 비참해지고 더 피폐해지고 인생이 정말로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이 받은 심판은 방황이었습니다. 그는 편하게 쉴 곳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결코 쉴 곳이 없어지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 영혼이 쉼을 얻지 못하게 돼요.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자기 아내를 알았더니 그녀가 수태하여 에녹을 낳음에 가인이 한 도시를 세우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그 도시의 이름을 에녹이라 부르니라. 가인도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세웠는데 그 도시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어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성을 쌓습니다. 인간 안에는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왜 이 가인이 성을 쌓았을까요? 가인은 자기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왜 성을 쌓았을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심을 그는 느꼈을 겁니다. 그는 안전 본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을 쌓았습니다. 자기 울타리를 쳤습니다. 인간은 존재론적인 불안감 때문에 끊임없이 안전을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성을 쌓는 인간의 결과는 결국 성 안에 갇힌 존재가 되고 맙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국가를 가나 다 성이 있어요. 중국을 가보십시오.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세요. 남한산성이 있어요. 영국,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다 가보십시오. 다 성이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역사인데 그 성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가인은 도시를 세웠습니다. 최초의 도시는 가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도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 가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도시의 속성은 자신을 보호하고 그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하는 겁니다. 에드 실버소는 그런 말을 했어요. 직장은 도시의 심장이다. 사람들이 왜 직장을 가지려고 그래요? 왜 직장 생활을 합니까? 그 직장이 안정을 보장해 준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도시 생활을 하고 싶어해요. 왜 도시 생활을 하고 싶어 할까요? 편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렇게 가끔 보는 그 유튜브 방송이 있습니다.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이런 프로가 있어요. 거기 보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너무너무 좋다고 이렇게 국뽕이에요. 말 그대로 대한민국 너무너무 좋은 나라인 거예요. 외국인들에게 비친 대한민국 어떤 나라냐? 일단 와이파이가 잘 터져요. 그리고 너무 편리해요. 어디 가나 편의점이 있는 나라. 그리고 지하철이 너무너무 좋은 나라. 지하철을 타기만 하면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외곽 지역에까지도 얼마 돈 들이지 않고 갈 수 있는 나라.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환승까지 돼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정말 없어요. 그 외국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나라 진짜 잘 사는 나라예요. 그리고 음식 최고. 그리고 카페를 가든 어디를 가도 잠깐 화장실 갈 때 스마트폰, 노트북 그대로 놓고 가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나라. 오늘 밤에 주문을 하면 내일 아침에 집 문 앞에 택배로 딱 도착하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쿡인들의 눈에 비치는 대한민국은 정말 잘 사는 나라예요.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가면 전 세계에 약 한 190여 개국을 갈 수 있습니다. 미국 여권보다 훨씬 더 인기가 높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런데 정작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는 너무나 속도와 이 편리함이 익숙하다 못해서 조금만 늦고 조금만 불편해도 와이파이 터지지 않아도 금방 우리는 불평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서서히 이 편리함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2020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1위가 어느 도시였을까 보았더니 인구 2,450만의 상하이였습니다. 2위 1,850만 북경이었습니다. 인구 1,000만을 넘는 세계적인 도시가 20개가 넘습니다. 글로벌 도시 넘버 1, 1위 뉴욕, 2위 런던, 3위 파리, 4위 도쿄, 5위 베이징, 6위 홍콩, 7위 로스앤젤레스, 8위 시카고, 9위 싱가포르, 10위 워싱턴 DC였습니다. 그야말로 이 도시들은 글로벌 메가시티입니다. 그러나 이 도시들은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세계 최고의 도시들이지만 동시에 가장 성적으로 문란하고
가장 범죄율 또한 높은 도시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도시에 지금 이런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메가시티에 살고 있죠. 우리가 사는 이 도시 서울 매우 안전합니다. 그러나 서울 또한 범죄율이 굉장히 높은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 도시들은 갈수록 도시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하나님을 믿는 퍼센트는 높아져 갈까요? 떨어져 갈까요? 여러분 예상하는 대로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약 10년 전에 중국의 기독교인 인구는 중국 인구의 10분의 1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중국 인구의 10분의 1이니까 1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중국 인구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도시가 아닌 중국의 시골,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중국의 어느 한 지방에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30여 명의 그 신학생들이 와서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들은 정말로 열정적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저는 정말로 놀랐습니다. 지하교회, 소위 말하는 중국의 삼자교회가 아닌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이었는데 그 지도자들 가운데 3분의 2는 여성분들이었어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소위 말하는 아줌마들이었어요. 40대, 50대, 60대 되신 분들이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그 가정교회 자기에게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이 작게는 200~300명, 많게는 3~4천 명이었습니다. 정말로 놀랐어요. 너무너무나 이렇게 그 조직이 잘 되어 있었어요. 한 15년 전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정말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목숨 걸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중국이 이렇게 시골에서 십자가를 심지어 걸 수 있었어요. 지금은 중국에서 십자가들이 철거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도시에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썩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18, 19절을 보십시오. 에녹은 아랏을 낳고 아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실라더라. 가인부터 라멕까지가 몇 대에 흘렀을 것 같습니까? 5대밖에 흐르지 않았습니다. 라멕은 탁월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라멕의 뜻이 뭘까요? 찾아보았더니 강하다, 파괴하다, 이런 뜻입니다. 라멕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이 라멕은 에덴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라멕은 인간이 만든 이 시스템 속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가정은 일부 일처입니다. 근데 라멕은 최초의 일부 다처제가 이 라멕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 또 한 아내의 이름은 실라입니다. 아다의 이름은 뜻은 아름다운, 고운, 즐거운, 꾸미는, 이런 뜻입니다. 둘째 아내인 이 실라는 그 둘째였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뜻이 뭐냐? 그늘일입니다. 그늘. 아마 첫째 아내 아다에 가려서 굉장히 우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뜻이 그늘이에요. 여러분, 악명 높은 독재자들을 보십시오. 조선시대 우리나라 왕들을 보십시오. 다 처가 있고 또 첩이 그렇게 많습니다. 일부 다처제가 된 나라들이 보면 다 가정들마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불행해요. 전 여러분들이 한 남편으로 만족하기를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이 한 아내로 만족하기를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헤어지셨습니까? 그냥 그대로 사십시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아다와 실라가 보여주는 이 모습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멕은 더 이상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기 20절부터 22절까지 보십시오. 아다가 아벨을 낳음에
그는 장막에 거하는 자들과 가축을 소유한 자들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형제 이름은 유발이었는데 그는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더라. 실라도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놋과 쇠로 된 것을 만드는 자들을 가르치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라멕으로부터 다양한 직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야발은 목축업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유발은 하프와 오르간 같은 악기를 발명했습니다. 이미 천지가 시작되고 나서 몇백 년이 지나지 않은 이때 관악기가 있었고 현악기가 있었고 상당히 다양한 직업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라멕은 두 번째 아내 실라에게서 난 이 두발가인이 청동기, 철기 문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청동기 문명, 이 철기 문명이 인류 역사상 얼마가 됐을 것 같습니까? 말 그대로 인류가 시작된 이래 수천 년이 지나고서가 아니에요. 수백억 년이 지난 시점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몇백 년이 지난 그 시점에 인간은 도구와 연장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앞에만 조금 가리는 토인, 이 사람들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이때 상당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 두발가인은 금속 세공업자였어요. 인류 최초 몇백 년 만에 벌써 청동기 문명, 철기 문명이 시작되었어요. 라멕은 어떤 사람인가? 라멕은 살인자였고 보복하는 자였습니다. 여기 23, 24절을 보십시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음성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죽였고 나를 다치게 한 청년을 죽였느니라. 가인을 해치는 자가 7배로 보복을 받을진대 참으로 라멕을 해치는 자는 일흔 7배로 받으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최초의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시는 사람을 죽인 것을 합리화시키는 아주 끔찍한 시였어요. 인류 최초의 서사시가 사람을 죽여놓고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시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이유로 한 남자를 쳐 죽입니다. 자기를 다치겠다고 한 청년을 죽입니다. 그는 라멕의 후손, 가인의 후손답게 그렇게 살인을 저질렀어요. 가인은 한 사람을 죽였는데 라멕은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인 것 같습니다. 가인을 해치는 자는 7배로 보복을 받겠지만 자기를 상하게 하는 자는 7배로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복과 복수를 정당화하면서 자신이 또 보복받는 것을 두려워해요. 라멕은 아내들 이야기와 자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더 이상 하나님 이야기는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세대, 하나님을 떠난 문명,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보십시오. 살인하고 보복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sin,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다 그 선이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쁜 짓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만 하면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힘을 다해서 하십시오. 이것은 잘못된 말이에요. 자칫 그 말은 당신 사람을 죽이는 일도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당신이 어떤 비리를 저지르는 일인도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일이 최선을 다한다고 다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올바른 일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정직한 일이어야 되는데, 사람을 살리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사람을 죽이는 일을, 사기치는 일을, 도둑질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응원해서는 안 돼요. 왜 라멕에게 하나님이 없었느냐? 이미 그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살인과 관계 문명을 낳았어요.
장폴 사르트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고 나서 그는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인간의 뿌리 자체가 흔들리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현대의 정신계 하늘에는 절망이 먹구름처럼 덮여있고 그 저변에는 허무와 불안의 무드가 있어서 더 이상 인류에 나갈 길은 없다. 포칼트라는 철학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나갈 길은 있다. 그 발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미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광기에 젖어서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을 죽여놓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살인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세대가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지금 착하게 살고 있고 우리는 지금 보호받고 살고 있고 안전한 도시에 살고 있어서 그나마 좀 괜찮을 수 있습니다. 다른 도시를 가보십시오. 다른 나라들 한번 가보십시오. 저는 엘살바도르에서 일어난 일을 어제 들었습니다. 엘살바도르에서 매일 수천 명이 죽습니다. 그것도 무엇으로? 살해를 당합니다. 권총으로. 서로 깽단끼리 서로 완전히 그 난투극을 벌입니다. 감옥이 미어 터집니다. 멕시코를 보십시오. 남미 나라들에서 가장 많은 것이 코카인 밀반입입니다. 제가 한때 브라질의 수도 상파울루로 갔었습니다. 그때 안내했던 분들이 다 이런 말을 해요. 절대 밖에 나갈 때 가방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리고 차를 타면 문을 못 열게 해요. 문 열면 그냥 강도들이 그냥 권총 들이민다고. 굉장히 그때 기억에 상파울루라는 도시가 참 안전한 도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이런 나라들은 이름은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예요. 여러분, 산살바도르요, 세인트 폴 이런 도시예요. 거룩한 도시예요. 그런데 정말로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도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절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람에게 살았던 도시, 또 에녹이라고 하는 도시, 바로 이 도시들은 절대 건강한 도시들이 될 수 없었어요. 인류 최초의 도시들은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세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세대에서 세대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대학생들의 기독교 지금 복음화율이 불과 5%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았던 세대와는 지금 너무 다른 세대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초등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크리스찬 퍼센티지를 한번 보십시오. 한 반에 지금 30명, 28명 한 클래스에 예수 믿는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학교를 다녔을 무렵에는 최소한 20%가 넘었어요. 지금은 3%도 안 돼요. 30명 한 클래스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많아봐야 3명이에요. 많아봐야 3명. 더군다나 지금은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아이들이 교회를 스스로 못 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세대. 드디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드디어 에노스 시대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25절 보십시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를 알매 그녀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정해 주셨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담이 자기 아내를 알았다라고 했어요. 알았다 이 말은 동침하단 말이에요. 관계를 갖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셋이었습니다. 셋째여서 셋이 아니고 이름이 셋이에요. 셋. 셋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보상하다예요. 보상. 보상.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아담에게 셋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셋은 가인의 후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26절 보십시오. 셋에게도 아들이 태어나매 셋이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셋이 105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에노스의 뜻이 뭔지 봤더니 약한, 그 뜻이요. 약한. 아까 라멕은 뭐였습니까? 강한. 라멕은 강했지만 에노스는 약했어요. 이 에노스의 어원이 히브리어로 아나쉬예요. 아나쉬. 깨지기 쉬운, 약한. 이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불렀다고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나왔어요.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순교당한 이후에 한참을 지나서 라멕도 지나가고 에노스 시대에 와서야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는 강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고 약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해지고 싶습니까? 셋의 후손들은 자신들이 연약한 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누가복음 3장에 족보가 나옵니다. 우리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치명적인 연약함을 지녔던 에노스가 나와요. 예수님은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셋의 족보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셋의 후손 가운데서 경건한 자들을 찾으셨고 그들 가운데서 예배자를 찾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강해지려고 애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강해지라고 해요. 강한 놈들만 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 가운데서 예배자를 찾으셔요. 라멕처럼 아내를 두세 명 거느리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폭력을 행한 사람들, 독재자들 우습게 그냥 아내 두세 명씩 거느립니다. 근데 그것이 강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라멕이 강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너희들도 강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추방해버린 강한 자들을 원치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는 자들, 그들을 찾으셔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때는 바로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을 결코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이 연약하다고 해서 세상이 여러분을 수치스럽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연약함을 결코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셔요. 결론입니다. 에덴 동산의 문은 에덴의 동쪽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문도 출입구가 동쪽이에요. 가인도 아벨을 죽이고 에덴의 동쪽 노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롯도 아브람과 헤어질 때 동쪽으로 갔습니다. 에덴의 동쪽은 세상을 상징해요. 작가 자크 엘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쪽은 인간이 세속의 헛됨을 추구하는 길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복종할 때도 동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가인은 에덴을 등지고 동쪽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이 아닌 하나님을 등진 방향. 죄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게 만들어요.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반대로 도망친다는 거예요. 그것이 라멕의 길이었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등진 가인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갔고 인간은 그곳에서 도시를 세웠습니다. 여러분이 도시에서 성공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잘 되기를 바라죠.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거대한 도시 문명을 건설하는 사람들이 바로 가인의 후예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여전히 에덴의 동쪽인 세속 도시에서 안정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해요. 그런데 그 도시에는 권력을 휘두르고 상처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런 끔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약육강식이 있고, 그곳에는 승자 독식이 있고, 그곳에서는 못하면 잘리는 일이 일어나고, 그곳에는 서로의 큰 엄청난 사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는데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시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도시에 살지만 우리는 또 다른 부르심에 응답하여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속 도시는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도시 속으로 가야 성공할 수 있다고, 행복하다고 잘못된 시그널을 보냅니다. 사람들은 그 속에서 부와 성공을 거머쥐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쟁하고 갈등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여기 에덴의 동쪽을 향해 가지 않는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그들은 셋의 후손들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도시 속에 살지만 그 도시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의 사명은 불경건한 도시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이 도시를 더 잘 살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도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변화된 문명을 필요로 합니다. 변화된 문명은 변화된 사람들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 변한 사람들, 예수를 믿고 가치가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진 사람들, 에덴의 동쪽으로 가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변화된 문명은 잔인하고 폭력적인 사람들에 의해 세워지지 않습니다. 변화된 문명은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그 사회가 좋다는 것은 좋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 사회가 나쁘다는 것은 나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 사회는 안타깝지만 갈수록 더 좋아지지 않고 있어요. 더 편리해지고 더 좋아지는 것 같지만, 더 과학 문명은 발달되고 이제 메타버스의 시대가 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었고 모든 것이 초스피드로 바뀌고 있지만, 놀랍게도 사람들은 더 무서운 속도로, 광적인 속도로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지금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한 소수인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더 에덴의 동쪽으로만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등진 방향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동쪽으로 가는 가인의 후예들을 찾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도시의 길을 걷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누군가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방향은 에덴의 동쪽 반대 방향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도시에서 강력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가운데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연약하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연약함을 인하여 에노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되십시오. 약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교만하고 강해졌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이렇게 이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주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외롭게 홀로 서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을 약하다고 말해도 그것에 기죽지 마시고, 그것에 끌려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드러내놓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강한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한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역사가 그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셔서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히 강한, 영원토록 약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강함을 우리에게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주의 백성인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노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연약한 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강해질 수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상처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되갚아주는 그 길을 걷지 않고 철저하게 연약하고 철저하게 섬기고 철저하게 낮아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에덴의 동쪽으로 가고 있는 그 누군가를 돌이키는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되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도시 한복판에 살고 있지만 이 도시 한복판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이 도시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